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정도 시간이죠.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성령이 누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이는 사실 많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고 기다리라 하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신 거죠. 줄 테니까 받으라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귀한 약속인데 받으나 마나 뭐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고 주는데도 주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조그마한 작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받기 이전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이 성령 충만 말 잘 안 썼습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니까요. 왜 들을 수 없냐? 성부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대강 감이 잡히는데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귀신도 아니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론은 있는데 또 기독론은 있는데 그죠? 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론도 신론, 기독론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아예 없냐? 그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성령론은 구원론 가운데 한쪽 기퉁이로 일부분으로 성령론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분인데 그만큼 잘 모르니까 알기가 어려우니까 같은 수준으로 본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신학을 해도 같은 어떤 단위에서 본 것이 아니고 일부분으로 제가 그래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우리 동기 그때는 다 전도사님이죠. 신학생인데 성령론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신학에서 저는 그때 뭐 잘 모르고 어쨌든 뭐 나오긴 나오거든요. 성령론. 제가 검색해서 찾아가고 봐봐라 이 성령론 있지 않냐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구박 아닌 구박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단위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없다 얘기한 거고,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고 대단인지 소단인지 구분 잘 못하고 어쨌든 내가 본 게 있으니까 얘기했던 것이고, 뭐 둘 다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둘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얘기하셨는데 성경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게 되었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죠. 그죠?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성령에 충만함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은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이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렇게 은사 나타나는 거. 그죠? 방언할 줄 아나? 그러면 야, 네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어떤 성도가 몇 년 전인데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방언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묻더라니까요. 그죠? 진지하게. 성령 충만 받고 싶으니까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남들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뭐 잘못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그죠?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은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치유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다른 은사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은사가 없다고 성령 충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혹시 새 가족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온 이에게 성령 충만을 얘기해 준다면 그래서 잘못 전달하면 안 되죠. 제대로 올바르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 정도가 아니면 은사 받는 거,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은사가 성령 충만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 충만으로 볼 때 맞죠? 그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충만 곧 하나님 충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죠? 충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슨 특별한 은사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면 그 충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 어떤 우리가 물잔이 있다 그러면 물잔 속에 물 조금 들었다. 그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게 충만한 건 아니죠. 한 반쯤 찼다. 반컵이다. 그렇다고 충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 컵을 다 채우고 그러고도 흘러 넘칠 만큼 그게 충만인 거죠.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은 다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제 가운데도 나오는데 내주하시는 거, 그건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의 내주,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은 다 있다니까요. 하지만 있는 것과 충만한 건 다르죠. 그래서 차고 넘치는 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넘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진짜 곳곳에서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감출 수 없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야, 이거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저도 가끔 그러지만, 가끔 욱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은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악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 그거는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닌 거죠. 그죠? 누가 미워 죽겠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 만땅이고, 그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 내가 복음 받았다면 떠나시진 않지만, 충만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 상태인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도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드러나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태는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죠? 힘이 있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영적 상태 관계에 있습니다.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먼저 교재를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함께 있게 하리니. 내주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안에만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밖에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안점이, 중심점이 좀 다르죠. 그죠? 함께는 우리 역사 속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속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함께 있지 않냐. 그때 성령의 함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냐. 그거 얘기할 때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님 어디 계시노? 묻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안 봤습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내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은 내가 중요하니까 내 속에, 또는 우리 마음, 생각 많이 하니까 마음 속에, 그래서 가르치는 건 심장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죠? 심장이 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근데 배에 있다, 발가락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보지는 못하니까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엑스레이도 아니고 투시경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죠. 그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성령이 계시는데 충만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말한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 8장 11절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지만 어떤 사람들 무슨 뜨겁지 않냐, 뜨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 표현하신 거라니까요. 그 뜨거운 게 뭐라고 합니까? 혈압이 좀 높은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심장이 막 떨린 거,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두근두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나무 뽑혀야 되냐? 돌이 옮겨져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 체험할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쓰러지고 그런 것도 없는데 뭐가 나한테 쏙 들어오고 근데 그런 느낌이 나냐?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또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하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죠? 내가 주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 그걸 얘기하죠. 그죠? 사실 제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계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안 하고 싶지만 가끔 불신앙도 하잖아요. 그죠? 불신앙하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감정, 생각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완전 복음이다. 완전 그리스도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고집, 관념, 생각,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속에 되어진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실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은사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면, 그게 관심이 있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게 신비인 겁니다. 신비주의. 그죠? 신비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비한 것만지만 그 신비를 자꾸 쫓아가는 것, 그게 신비주의인 거고, 그래서 이상한 길로,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는 맞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난 분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아유, 저는 사탄 마귀는 확실히 믿어지는데, 왜냐면 괴롭히는 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안 되는 건 잘 나타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흑암은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건 쉽게 나타나고 그죠?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이 잘 되냐? 내가 원하는 질병이 낫냐? 성취가 자주 일어나냐? 응답이 자주 보이냐? 사실은 맞는데 그건 잘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돈 수억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잘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아, 저는 암인데 암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나으면 좋죠. 그렇게 따지면 뭐 기독교인들은 암도 하나도 안 걸리고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다 낫고 그래야 됩니까? 그죠?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지. 내 생각이지, 나의 계획이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들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고, 그죠?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게 잘못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방법인 거라니까요. 그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가 죽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서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의 육신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24절,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대단한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자꾸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이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역사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아직도 나는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사실은 평생에 걸릴지,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대단한 전도자 바울도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늘 우리는 육신과 성령이 대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죠? 우리는 육신도 가졌다니까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죠? 나의 마음 생각도 있다니까요. 그게 똑같을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분명히 우리 가졌는데 성령님께서도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도 항상 그 대치 속에 육신과 그 성령의 싸움 속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걸 알고 깨닫고 그래서 24 기도를 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답을 가지고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응답을 항상 체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남이, 생명이 그 역사가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귀신이 떨어지고,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을 도우고 힘주고 그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 초월, 재창조가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비밀이라니까요. 그죠? 그건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내 중심인 건지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봐라 하는 겁니다. 성경 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독에서 백독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무지하지 않아야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있는데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우리 발을 비추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냐?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잠언서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죠? 교만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 이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무슨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주신다고 하더라도 안 들리죠. 그죠?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안전합니다. 그죠?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어떤 분, 사람 따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물론 말씀을 진짜 안다면 그게 아닌 것을 알 건데, 근데 자꾸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이 말하면 걸리고, 이 사람이 또 이 말하면 걸리고, 그죠? 그게 휘둘리게 된다니까요. 사기꾼, 저는 만나봤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옳게 얘기한다니까요. 맞게 얘기한다니까요. 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그냥 일반인한테도 그리 되는데 사기꾼 만나면 그런 사람은 바로 넘어가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그죠? 그게 가장 옳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 보고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숨은 죄 때문에, 숨은 죄가 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우리 교재 속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오래된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또 오래되어서 가지고 있던 그 숨겨진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사람 의지하는 거,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지만, 저는 그분 개인 인생사를 잘 모르는데 오래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 뭐 우리 사모님도 아시는 분이지만, 오빠한테 어릴 때부터, 오빠인데 사실은, 그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인데,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었고, 힘 빠지는 소리를 계속 듣고, 눌려 살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한마디에 영향받고, 불안해하고, 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래되는 거구나. 이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오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려진다니까요. 그죠? 숨은 죄, 오래된 문제, 잘못된 각인된 것,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과는 거리멉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하나의 그 행동이 영향이 엄청 많죠. 그죠? 누군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누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향하기보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기보단 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난 이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서 이생의 자랑, 거기에 목을 메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잠깐, 오늘 수요 예배하기 전에 어떤 분,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인생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산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잠깐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사는 게 나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사는데,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열심을 받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요즘 뭐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대통령이 새로운 공약이 4.5일제 4.5일제하고 5일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꾸 일하는 시간을 줄여간다는데, 어떤 분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 봤다니까요. 심지어는 주일도 일한다니까요. 그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뭐 우리가 알기로 빚도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이유도 있구나 싶은데, 그래서 수억을 버냐? 사업에 성공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빠져먹고,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서, 게을른 게 아니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 우리 얘기하기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이고, 세상에서의 승리고, 자기의 성공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실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참 평안 없습니다. 참 평안과 참 승리와 참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 다 잘 살면 좋지만, 기독교인들 보면 잘 나가는 게 아닌데, 평안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아픈데, 남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에 차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있는 분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진짜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불신앙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사실 이게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죠? 불안, 또 걱정, 염려 다 연결되죠. 걱정, 염려 그 얘기는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셨는데 사실 그게 축복으로 여기지지 않죠. 그죠? 교재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것이 그렇구나. 무지와 불신 때문이구나. 사람 의지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맞지만 그게 율법 때문에 안 됩니다. 아이고 당신은 주일 예배 가끔 빠져먹고 그러니까 안 되지.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안 나오니까 안 되지. 새벽 기도에 아이고 그거 다 나와야지. 그거 빠지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율법적으로 지금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지키고 있냐? 다 이거 잘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또 중요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도 있지만 잘못된 게 각인되고 불이 되고 체질된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살아온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복음 모르는데 복음 속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복음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가진 거라니까요. 류 목사님 지난번 얘기하시던데 옛날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가 하도 안 될 때 그래서 뭐 따로 교육자들끼리 기도하자 했는데 그 중에 일반 평신도도 같이 하겠다 이래서 온 적이 있다.
그 기억 아마 우리 사모님은 하실 겁니다. 자녀 문제 있어서 그 부모 같이 싸우고 뭐 정신 문제 있고 뭐 그런 자녀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주일날은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뭐 예배 시간 이후에는 저거 뭐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서 혼자서 성경 보고 있고 그런 분인데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분인데 알고 보니 그분 엄청 율법적이더라. 그래서 그분 보고 아, 그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그래서 그 부모, 그 아버지와 이 자녀가 서로 부둥가면서 펑펑 울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 보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주일날은 경건하게 내가 이날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집중하기 그게 나쁜 겁니까? 근데 그거 하나로 주일뿐만 아닌 일주일을 또 한 달을 1년을 평상시의 삶이 어떤지 야 그렇게 사는 그 분의 자녀는 얼마나 숨막히고 깝깝하고 그 자녀를 또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이잖아요. 잘 몰라도. 그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 전의 삶이 율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복음적으로 바뀌어지냐? 안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은 복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잘 맞아. 막 역사가 일어나. 응답이 막 되어지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분이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앞의 삶이 복음적이라서 잘 맞는 겁니다. 그죠? 복음적인데 더 손댈 데가 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주시면 되지. 일으키시면 되지. 그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율법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시고 뭐가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만큼 복음과 좀 거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 저분은 왜 저래? 내보다 훨씬 늦게 왔고 이제 초짜인데 왜 저리 잘 나가?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분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듬어 주었던 것들이 있구나. 그 발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분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거리가 멀다. 고칠 게 많다. 내가 많이 율법적이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래야 됩니까? 어떤 분처럼.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나 그 길 가다가 평생 그 길 가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마칠 수 있어도 하지만 그 길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많이 고칠 게 있으면 수리 기간이 길면 길 만큼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탓할 것도 그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는 사무엘, 다윗 어릴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어릴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 같은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 전 제 동기, 뭐 우리 사모님 아시겠지만 저 경기도에 그래도 제법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작지 않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죠? 야, 그 친구는 부교자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 돼갖고 그것도 뭐 적지 않은 인원에 우리 RUTC 뉴스에도 막 나오고 WRC 홍보하는 데도 나오고 야, 잘 나가네. 쟤는 무슨 가족을 잘 만나갖고 무슨 라인을 잘 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과정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저 잘 몰라도 뭐 일단 랜드 출신이고 오래전부터 아마 신앙 경력으로 따지면 우리 다락방 경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길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것을 알고 멀 만큼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있은 것만큼 알고 차근차근
밟아가면 됩니다. 바울이 받을 축복, 모세가 받을 축복, 또 사무엘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는 복음과 안 맞는 것이 우리 많습니다. 안 맞는 것만큼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서 번들한 말을 한다 해서 복음은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은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끔 농처럼 말씀하시지만 외국 가서 잠깐 있는 거 그때는 그래 표도 안 나고 잘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다른 거다. 함께 있는 것과 차이가 그거다. 그렇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봐서 알고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충만은, 성령 충만은 거짓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포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그래서 오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이지만, 저는 특히 목회자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이지만, 메시지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보면. 저도 삶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다니까요. 숨길 수 없는 나타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잠깐 보면 감출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보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도 뭘 할 때, 잠깐 한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고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복음 충만. 가진 것에 따라서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그래서 무엇을 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요즘 자주 말씀 속에 나오는 또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300%입니다. 그죠? 전문성,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 그거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모님 이제 30년 되셨다 하는데 사역하신지, 치유사역하신지 다르다니까요. 그죠? 화요제자 때 어떤 분 만나고 조금 이리 만졌는데 다르죠. 그래. 사실 만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표도 안 나는데 아유 우리 사모님이 만지니까 어찌나 아픈지 막 넘어가던데. 그죠? 힘을 막 세게 줘갖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있다니까요. 전문성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것이 현장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복음화까지 하려면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잠깐 반짝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모님하는 지속사역 같이 한다,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해왔다. 중요하지만 그 말이 중요하지만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같이 하겠다.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이 한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한 달을 못 버티고 3개월을 못 버티고 조금 있으니까 드러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나중에는 방법까지 되어지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메시지 저도 항상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죠?
저도 때로는 실수하고 저도 때로는 성령 충만이 아닌 반대의 그 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모습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방향이라니까요. 같이 누릴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재밌는 것이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인데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할 거다.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품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등 돌리고 가는 사람 저 봤습니다. 뒤통수 치는 인간들 봤다니까요. 그죠? 한때는 메시지도 잘하고 최고로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기록하신 것처럼 끝까지 남는 자,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인 그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음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언약 속에 모두를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누림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